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요절 말씀 2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친히 부르시고 또 우리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또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의 제목은 선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가지 않을까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좀 진정되기를 바랬는데 전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장기전이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일상이 무너지고 보니 일상을 유지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나 직장에 가고 또 친구나 친척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또 외식을 하고 또 여행을 떠나고 주일에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생활이 그저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축복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모든 것을 잃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동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오늘 하루도 숨쉬며 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게 될 가장 중요하고 경이로운 일은 살아 숨쉬는 겁니다. 만약 그 숨이 멈추면 빌 게이츠의 자산으로도 되살릴 수 없습니다. Everything is fine as long as you can breathe.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있는 한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겁니다. 지금의 상황도 언젠가는 잊혀질 정도로 좋아지겠죠. 그때까지 인내하며 이 시기를 잘 지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염려와 걱정으로 혹은 분노와 우울감으로 혹은 뉴스만 지적이면서 따분하게 보낼 수만 없습니다. 이런 상황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 파이퍼 목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미국의 개혁파 교회 목사인데요. 우리와 신앙 노선을 같이 하는 아주 대표적인 분입니다.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질병의 예방 차원에서 주일 예배를 할지라도 모이는 것을 피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모이는 것을 계속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죄악이 가득한 도시와 교만한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현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들이죠. 이 존 파이버 목사님의 대답이 현재의 사태와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수많은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분의 통찰력에 기초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먼저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유행하거나 또 자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역사적인 사실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사실을 또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머릿속에 당장 떠오르는 재난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전염병으로는 사스도 있고요, 메르스, 또 신종플루 그런 것들이 유행했던 것이 떠오를 것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나 또 쓰나미와 같은 동남아시아의 또 자연 재앙도 떠오릅니다. 나이가 좀 든 분들은 1997년 IMF 사태를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가깝게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재앙들이 교회만 또 그리스도인만 피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4년 12월 26일 그날은 공교롭게도 주일이었습니다. 인도양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무려 20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던 일은 예외가 없었습니다. 작년인가요? 한 미국의 조그만 마을에서 주일에 예배당에 괴환이 침입해서 총기를 난사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다치는 일이 벌어진 적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실제로 발생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알려주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고 호수에게 명령하여 조용하여라, 잠잠하여라 말씀하시니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제자들은 매우 두려워하며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파도와 바람도 순종하는 것일까 하고 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에게 물어도 요한이 고개를 잘 모르는데 또 안드레에게 물어도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서야 제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게 되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이들 역사적인 사실과 또 성경적 사실을 연결하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연 재해를 멈출 수 있는 분이시지만 2004년에는 멈추게 하지 않으셨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주일에 총을 들고 예배당에 침입하는 사람을 멈추시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날에는 멈추게 하지 않으셨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코로나19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이번에는 막지 않으셨다는 진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제자들에게나 오늘날 우리에게나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연 재앙도 멈추게 하실 수 있고 또 육체적인 병으로 누워있는 사람도 일으킬 수 있고 심지어 죽은 지 3일이 되어서 냄새를 풍기며 썩어가는 사람도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자연적인 힘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힘에 대해서도 제어할 힘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질병이나 자연재해뿐 아니라 죄, 사탄 등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 어떤 힘도 예수님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실 뿐 아니라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됐고 어디로 갈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제지하실 수도 있고 제지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완벽한 의지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주도권을 잃어버린 적이 없으시며 누군가의 강요를 받아 억지로 힘을 행사하는 분도 아닙니다. 욥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욥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한결같고 그분의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일어나는 재난이나 질병, 죄와 악을 모르시는지 아시는지, 통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 통제하시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세상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런 상황을 성경의 기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재난이나 질병, 죄와 악을 아시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으신 분이신데 왜 그것들을 항상 제어하지 않고 때로는 허락하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까요? 첫째로 성경은 인간과 모든 피조물이 죄와 그로 인한 허무에 굴복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인 우리 몸을 포함해 만물들이 타락과 허물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생명 있는 모든 것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추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앙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죽고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같은 육체적 타락과 혐오와 죽음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타락과 혐오와 질병과 재해와 죽음 가운데서 신음하며 부활의 때 일어날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성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한 나라의 기근이 임하면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기근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한 나라의 전쟁이 발발하면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재앙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타락한 세계의 현실이 하나님의 정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기 위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처럼 원죄 때문에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재앙이나 질병이나 죽음으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이 찌르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이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이 찌르는 것으로 죽지 않습니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 다시 말하면 부활의 몸을 입고 죽음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얻기 위해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조물도 그날을 기다리며 해산의 고통을 참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재난, 또 질병, 죽음까지도 인내하고 견뎌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난을 만나거나 질병이 유행할 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지극히 당연한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만난다고 해서 큰일 났구나, 세상에 종말이 오나 보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더구나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내가 정죄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서 코로나19 같은 사태, 또 아니면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두려워서 패닉에 빠지거나 또 시한부 종말론에 독취되거나 사람들의 헛된 미혹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 중에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 신음하며 우리가 가진 소망을 더욱 확실히 붙들어야 합니다. 신음한다는 말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신음하는 거죠. 고통스러워서 끙끙대는데 그러나 또 포기하지는 않는, 참는 그런 걸 말하죠. 세상에 고통이 임하면 우리도 같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신음하면서, 그렇지만 또 소망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말해야 됩니다. 몸에 구속될 날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상에서 이런 재앙이나 질병들이 이렇게 유행할 때 정말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은 정말 우리가 그냥 마냥 견디기만 해야 되는 그런 무의미한 고통인가? 아니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정죄가 아닌 징계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8절 3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약한 사람, 아픈 사람, 심지어 죽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만찬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의 몸이라는 인식이 없이 함부로 그냥 빵 먹듯이 포도주 먹듯이 먹고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함부로 어겼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약해지고 질병에 걸리고 심지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자들이 자신을 경외하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잘 나가는 길을 막으시기도 하시고 또 질병에 걸리게도 하시고 심지어 죽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솔히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정죄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주님에게서 심판을 받는 것은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징계를 받는 것은 디서플린 한다는,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로 볼 때 하나님께서 때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질병을 주시거나 또 재앙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정죄가 아닌 정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죄의 행위를 끊으시고 그것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십니다.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징계를 주십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기자는 만일 여러분에게 아무 징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며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참 아버지라면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처음에는 참고 또 인내하고 기다리죠. 그렇지만 정말 아니다 싶을 때는 용돈을 끊는다든지 또 집에서 내쫓는다든지 컴퓨터를 날려버린다든지 징계를 합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간섭하지 않습니다. 괜히 남의 아들 간섭했다가 봉변 당할 수도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징계받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반대로 죄를 고집하다가 어떤 징계를 받았다면 고통스럽긴 하지만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진정한 자녀로 인정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경우에는 재난이 은혜이고 또 질병이 은혜고 고난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래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질병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질병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 왕이 스스로를 높여서 신처럼 행동하려고 하자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쳐서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거절하고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자들에게 특정한 심판을 내리기 위해 때로는 질병을 사용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것과 불의를 치십니다. 특별히 남자와 여자들이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버리고 여자가 여자와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타락한 생각에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을 벌하십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악에 빠져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으로 심판하십니다.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이기심에 쩔어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무절제하게 살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질병에 걸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 갈 때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게 정말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시되 완전히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경고와 촉구의 음성을 바라십니다. 홍수와 가뭄, 전염병과 각종 질병, 지진과 쓰나미, 심지어 메뚜기 떼를 이용해서 죄악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는 천둥 소리를 바라십니다. 자연재해와 질병과 환난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두 가지 큰 사건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짐승의 희생제물과 섞여서 신에게 바친 사건이었습니다. 짐승의 그 피를
사람의 피와 섞어 드렸다는 것은 이제 가장 그 모독 중에 모독이죠. 다른 하나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같으면 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에 비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사건을 두고 그때 이 죽은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지어서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망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질병으로, 사고로, 전쟁으로, 권력자로, 재난으로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질병, 또 재난, 또 고난 등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서 허무에 굴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당하는 재난은 하나님의 정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재난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세상에서 발생하는 재난들은 이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재난 앞에서 하나님께 어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우리들의 선을 위해 하십니다.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현상은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데 우리의 선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막지 않으셨는지 또 온 세상에 전염병이 퍼져나가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한 가지 성경을 통해 확신하는 것이 있죠. 이 일들 가운데서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을 견딜 힘을 얻습니다. 신천지를 막 비난하고 욕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 시대 청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에 부족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저와 우리 목사님들은 이번 기회에 주변에 있는 힘든 양들에게 더 관심을 주지 못하고 더 섬기지 못한 것을 깊이 회개해야겠습니다. 그들은 거짓으로도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우리는 진리를 가진 사람들인데 더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걸 회개되겠습니다. 거짓을 물리칠 진리의 빛을 더욱 환하게 비춰야 하는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더 크게 느껴야 하겠습니다. 거짓에 빠져 파탄난 영혼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는 비록 모여서 드리지 못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실이 비어 있으니까 기도를 현재 사태를 위해서 또 신천지에 빠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 다 대부분은 다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한 80%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은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도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 사태를 이해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또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또 신음하며 이 시대의 고통을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우리에게 늘 이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늘 항상 충만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깨어서 기도하며 또 이 시대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어둠이 정말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우리가 준비되고 또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정말 문제들 가운데서 개입하시고 또 특별히 정말 헛된 미혹에 빠져있는 이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이 타파되고 어둠이 빛 가운데 밝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